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유명한 음식점에 손님이 물밀듯이 몰려들고 주문 또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음식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단연 음식과 음식을 담을 그릇일 것입니다. 음식이 부족해서도 안 되고 음식이 충분하더라도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본제단에 있어 음식과 그 음식을 담을 그릇은 각각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음식은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세 있는 말씀이 있다 해도 이것을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당의자임이시니까 당의자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고 이 말씀으로 넘어지고 쓰러진 영혼들을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그릇이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릇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결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많은 영혼들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어떤 분은 현장에서 전도로 신방으로 부지런히 뛰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를 대신하여 해외에 나가 세미나를 하고 치유 집회를 이루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를 든든히 지키며 교회의 부흥과 안정을 책임져야 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결코 저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그릇, 곧 준비된 주의 종과 일꾼들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말씀을 양식 삼으셔서 많은 분들이 신속히 준비된 그릇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본 제단을 음식점에 비유하여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릇이 준비된 그릇일까라는 질문 역시 음식점에서 어떤 그릇이 필요한지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주방에서는 주방장이 맛과 영양은 물론 보기에도 훌륭한 음식들을 쉼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손님들에게 내놓기 위해 주방장은 음식을 담아낼 그릇을 찾고 있지요. 이때 여러분이 주방장이라면 과연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음식점도 음식점마다 수준이 다르죠. 그냥 저렴한 음식을 파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단품을 파는 음식점들도 있고 또 그만큼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점도 있고 그런 음식점에서도 코스로 나오는 이러한 음식의 메뉴들도 있습니다. 자, 주방장은 그 메뉴와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그릇을 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제일 단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덕목입니다. 바로 먼저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모양이 좋고 지금 이 음식을 담기에 적합한 용도의 그릇이어도 지저분하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원하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금과 은, 나무와 질그릇 등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겠는지요? 대부분 금그릇을 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물론 그릇의 재질에 따라 쓰임의 용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금그릇은 일반적으로 그만큼 귀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항상 귀하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에 보면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 귀히 쓰임받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였지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그릇은 다름 아닌 깨끗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릇의 재질이 금이든 은이든 혹은 나무이든 상관없이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떼라야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그릇과 질그릇이 함께 놓여 있고 두 그릇 모두 깨끗하다면 주인은 당연히 금그릇을 더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그릇이라 해도 지저분한 상태로 있다면 아무리 주인이 쓰고자 해도 쓸 수가 없지요. 반드시 먼저 그릇을 깨끗이 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조건은 그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가, 곧 얼마나 성결한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때 그릇의 겉도 깨끗해야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안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겉모습으로는 내가 이만큼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다. 나는 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암송하는 만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도 합니다. 겉은 참으로 멋지고 또 그 행함도 거룩해 보입니다. 말도 근사하게 하고 또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목소리도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듯 하고 금식도 많이 합니다. 남들이 보는 행함으로는 참으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고 갖가지 악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속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연히 겉도 함께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깨끗한 그릇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에 따라 연단을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히 소중히 사용하길 원하세요. 누구든 깨끗한 또 더더욱 금그릇에 소중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적절한 연단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적으면 연단 중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연단을 통해 힘들다고 지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 없을까요? 나는 그 연단 중에 시험 들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나 연단 안 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어. 자, 있는 그대로 두면 점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뒷걸음질 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변개함이 있는 사람 그냥 두면 계속 변개하게 해요. 변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거나 또 나를 징계하시거나 연단하시면 내가 또 변개했구나.
난 변개함이 많은데 말씀으로 자꾸 변개함을 말씀하시면 찔리고 나를 두고 얘기하시나? 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이 또한도 연단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감사히 받고 그래 나를 두고 얘기하시면 내가 변화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변개함을 빼내면 그 사람은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듣기 싫으니까 이거 자꾸만 죄에 대해서 지적받으니까 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 매주 교회 갈 때마다 죄에 대한 말씀하시네. 그러면 죄를 지적받지 않는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건데요? 겨우 턱걸이로 구원만 받으실 거예요. 그게 구원 받을 수는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게 찔림이 돼도 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이 연단이라 생각지 않고 감사히 받으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면 시간이 흐르면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주의 쓰심에 합당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연단받기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연단받기를 즐겨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지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열심을 내다가 이내 열심히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열심히 깨끗게 만들다가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한 대로 변함없이 자신을 발견하여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더라도 변화되었으니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조금씩이 아니라 더 많이씩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변화가 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도 인내로 지켜 변함없이 기도하고 또 나를 복종시켜 나아가고 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또 나의 생각도 영의 생각을 이루어 나가고 노력하면요. 1년이 지난 뒤에는 나 이거 달라졌네. 이거 버렸네. 라고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습관이 되면 다음에는요. 변화가 더 빨라집니다.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기까지 다가오는 때로는 연단도 내가 깨어지기 위하여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아야 하는 일들도 피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단에서 선포된 수많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깨끗한 그릇이 되는지 들어오셨습니다. 초신자나 새신자가 아니라면 몰라서 못합니다 라고 말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누구나 변화되곤 싶거든요. 세르살렘 말씀 들으면 세르살렘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변화가 더딘 것인데 또 간절히 변화에 대해 사모하고 2026년 새해도 밝았으니까 이제 내가 선결되자 라고 아무리 여러분 결단해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은혜 능력이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하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어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역, 이 제단의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학생들도요, 제가 기도처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편지를 가끔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도
그런 편지를 쓴 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설계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학을 지원하려고 꿈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든든하든지요. 이제 우리가 들어갈 새성전, 우리 앞에 노인이 새성전 제가 이것저것 보고를 받고 검토하면서 이제 뭐 외부 업체들 다 설계사도 건축회사도 뭐 인테리어도 다 외부 업체들과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외부 업체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실력 있는 업체들로 선정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자로서 지식이 있어야 그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집을 인테리어를 할 때도요, 그냥 업체가 와서 인테리어 하는 거랑 업체가 와서 인테리어 할 때 집주인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랑은 속도도 달라지고요. 일의 성과도 달라져요. 그렇다고 뭐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요 라고 자꾸 불편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나도 또 뭐가 물 한 잔이라도 드리고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도 하고 간식도 사드리고 또 뭐 다음에 인테리어 후에 어떤 AS가 있을 때에 이런 것도 공사도 좀 잘 보면서 하면 더 정성껏 주인이 이렇게 신경을 쓰면 정성껏 하거든요. 근데 주인이 신경 쓰는데 대충 이런 일의 맥락을 알고 신경을 쓰는 거랑 전혀 모르면 딸려가잖아요.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건축이나 아니면 또 인테리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정보를 갖고 그분들과 또 대화하면서 업체들이 일을 잘하는지도 항상 살피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진다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십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벽돌 올리고 시멘트 바르시고 하실 일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의 이 시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전할 새성전에 가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시는 오늘 말씀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준비된 그릇으로 귀 쓰임받기를 바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대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는요, 사모합니다 라는 것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결되지 않습니다. 성결은요,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느낌도, 내가 그냥 흘러 말하였던 그 말 안에도 내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남하고 어떤 A라는 사람, 제가 틀린 문제 풀기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나하고 좀 부딪히고 불편하는 그 유독 대상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유독 있고, 근데 저는 뭐 가까운 사람 없어서 그런 사람 없어요. 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의 형태들, 내 삶의 행동들을 보시면 되죠. 누가 툭 치고 지나가면 나는 버럭 짜증을 낸다. 그러면 혈기가 많구나. 이렇게 하겠고 또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혈기가 많은데 왜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날까? 이렇게 하면서 살피고 돌아봅니다. 아니 그 사람한테 내가 불편한 게 참 많은데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그를 대상으로 무언가를 말할 때 얼마나 내 안에 감정 섞인 말을 하고 있는지를 깨우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저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비교하고 있고 또 싫어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낮추어 보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랬다면 어떤 말을 내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주의할 것이고 또 말을 하고 나서도 내가 이거 그 사람 무시하는 말 한 거 아닌가? 뭐 판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점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밀한 작업이에요. 성결된다는 것, 죄를 버린다는 건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밀한 작업을 세세하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을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 불같이 기도하셔야죠. 또 기도할 때도 세밀하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신속히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용도에 맞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그릇에 음식을 담을 때 첫째로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음식을 담을 것이냐에 따라 그 용도에 맞는 그릇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한식은 우리 한국식이요. 한식은 참 그릇의 크기도 다양하고요. 모양도 다양합니다. 용도에 따라 그렇게 각자 다릅니다. 각기 다릅니다. 자, 밥을 담는데 여러분들 냉면기에다 밥 담으시면 안 되겠죠? 여성도님들 혼자 집에서 식사하신다도 그렇게 식사하시면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안 된다고들 얘기해요. 자, 너도 가족들, 아니 손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냉면기라는 건 큰 거, 국수 담는 큰 그릇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밥 담아서 잘 대접했습니다 하실 분 없죠? 이렇게 다 용도가 있어요. 밥은 밥그릇에, 국은 국그릇에 담고 찌개를 담는 그릇도 따로 있으며 간장을 담는 그릇, 종지도 있습니다. 또 음식에 따라서 오목한 그릇에 담아야기도 하고 접시같이 평평한 그릇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릇의 사이즈도 다 달라요. 과일 담는 그릇 다르고 이게 용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그릇을 선택하여 쓰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큰 집, 더더욱 이 재단, 세계를 이루는 재단에서는 그냥 함부로 대충 할 수 없어요. 뭐 내가 집에서 혼자 밥 먹으니까 하고 냉동밥 넣어놨고, 저도 냉동밥 해놨던 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대로 밥 먹지. 그거 다시 뭐 밥그릇에 옮겨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래도 혼자 먹을 때 그 뭐 과일을 담으면 접시에 담으려고 하지. 대충 그냥 그냥 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하려고는 안 할 때도 있고 설거지 줄이려고 간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좀 소중히 여겨주자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 남을 대접할 때는 더더욱 그럴 수 없습니다. 더더욱 이 재단은 하나님 중심의 재단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멋지게 무엇이든 하기를 원하는 재단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능력도 실력도 필요도 다 달라요. 각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크며 또 어떤 용도에 가장 적합한지를 잘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각 사람을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몸에는 머리가 있고 팔, 다리가 있고 이것이 다 지체이죠. 이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다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사용되는 일하는 게 달라요. 손으로 음식을 떠먹죠. 발, 얼굴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용도가 사람의 몸에도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그리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이 깨끗하다고 해서 모두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며 그릇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머리된 위치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중심을 보시며 그릇의 깨끗함과 크기 등을 다 고려하셔서 가장 합당한 곳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 여러분, 나의 쓰임과 상대의 쓰임이 다르다고, 와, 상대방은 참 멋지게 쓰임받고 저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일밖에 못하지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명이든 간에 소중히 귀히 여기시고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한 다음에 나도 하나님 더 잘 쓰임 받고 싶어요. 더 크게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더 많이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대충 하거나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아 등한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다 필요하고 다 감사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깨끗하게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거고, 또 눈에 보이는 찬양 인도자가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는 거고, 누구나 눈에 띄고 누구나 다 큰 사명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또 작고 또 그만큼의 위치에 있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누가 헌신하며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주어진 지금 어떤 사명이든 작다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또 하면서 코러스가 찬양을 하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열창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인도자한테 잘 맞출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양할까?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빛의 소리 중창단 출신인 거 들어보셨죠? 빛의 소리 춤을 시작하기 전에 팀을 만들어서 하다가 그게 빛의 소리로 이름을 바꿔서 빛의 소리가 됐고, 예능위원회 활동을 조금 하다가 이제 바로 주혜정으로 가서 약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빛의 소리로 있었을 때 그때 이주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이주 부흥성회가 있을 때 인도자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인도자하면 전혀 상관없었고 인도자를 꿈도 꾸지도 않았습니다. 인도자가 있고, 그리고 원래 교회 메인 팀은 할렐루야 선교단이 있어요. 할렐루야 선교단은 뒷줄에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워십팀이 없었어요. 90년대니까 워십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빛의 소리 크리스탈을요 인도자 양옆에, 보통 여러분들 구로성전에서 예배 드렸을 때 보면 인도자 옆으로 이렇게 무용팀들을 세웠잖아요. 율동팀들을 세우죠. 그러면 박수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찬양팀이 마이크를 들고 찬양했고요. 그 그림인데 빛의 소리 크리스탈이 인도자 양옆으로 마이크를 들거나 한 게 아니고 이 탬버린도 들고 뭐 마라카스라는 이런 작은 악기를 들고 옆에 섰어요. 그러니까 손뼉만 치는 게 아니고 율동을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악기를 들고 섰어요. 저도 그렇게 옆에 섰어요. 저는 저도 그렇게 악기를 들고 서 있는, 코러스도 아닌 거예요. 마이크도 안 잡았으니까. 그런 어쨌든 단에 그렇게 섰어요. 근데 저는요 준비 찬양을 쓰고 내려가잖아요. 제가 목이 쉬어요. 제가 목이 쉬어요. 얼마나 열창을 했으면. 아니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열창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건 조금 이런 거 안 해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도 제 성격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마이크가 소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이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치료의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는데 그 자리가 성도석이든 단이든 상관이 없었던 거죠. 단에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열창을 하니까 마이크를 잡지도 않고 목이 쉬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주혜종으로 갔다가 98, 99년 사건의 인도자로 갑자기 한 주, 두 주 하다가 그 다음에 10년 찬양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찬양의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삶 속에 찬양 인도자에 대해 소망을 가져본 적도 없고 또 뭐 할렐루야 선교단을 꿈꿔본 적도 없고 저는 인도자를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인도를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저 잘 못해서 이거 제 사명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좀 이런 기도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도자로서는 준비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라고 마음에 주관을 해주시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렇게 코러스도 아닌 옆에 서서 악기를 움직이면서 하는데도 열창했던 그 마음, 그리고 성도석에 앉아서
찬양할 때 저는 지저스를 하더라도요. 지저스의 한마디를 할 때도 마음의 기도의 마음으로 했거든요. 인도자가 아니고 그냥 성도로서 해도. 성령이 불타는 게 우리 막 이게 막기를 뭔가 동작하면서 즐겁게 하죠. 그러나 저는 그 안에 기도의 마음을 실어서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서 그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찬양을 내가 기뻐 받아서 이렇게 인도자의 사명을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마음의 향을 받으시는데 내 마음의 향이 어느 누구에 비하여 떨어지지는 않았겠구나. 더 월등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면 좋은 인도자가 생길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자라고 제가 마음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작든 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걸맞게 지금 능력과 실력을 키워가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여러분들을 귀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사용될 것인가를 알아서 그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나는 요거 실력이 있어. 근데 지금은 쓰임 못 받네. 그래 나는 그거 쓰임 받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영광 돌리고 싶다.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면 돼요. 그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면 교회에서 볼 때 적합합니다. 필요합니다. 당신의 실력,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바라기는 하는데 준비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귀히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든 준비하는 과정에서든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의 주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지 혹은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지 하거나 그 밖에 나는 어떤 분야에서 쓰임받아야지 하며 자기의 생각 가운데 정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가 미리 다 정해져 있거나 꼭 한 가지로만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으로 변화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더 크고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에 맞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분야에 완벽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실력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저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귀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을 때 나 실력이 준비 안 돼 있으면 할 수 없어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할 수 있어요 해놓고 실수가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미리 아버지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에 많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성령께서 주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쌓아놓다가 어떠한 사명과 일들을 볼 때, 사명자들을 볼 때,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영육간에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부서 안에도 두드리시면 되죠. 저 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셔야 또 교회에서도 기억하여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영육간에 준비해 가시는 용도에 맞는 그릇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주의 종이나 주의 종을 사모하는 분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은 물론 능력, 권능의 종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회장님도 나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싶어요. 맡겨진 사명에 열매 내시면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외 집회도 또한 해외 성도들도 돌아보는 이런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이것은 꼭 머리의 위치라기보다 더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잘 가르치는 말씀의 권세가 있고 또 능력 행함과 권능 행함이 있으면 되죠. 기회가 없는데 언제 행할 수 있나요? 각 교구, 선교회 기회가 왜 없습니까? 성도 안에는 항상 문제도 있고 환자도 있는 것인데 그분들을 책임져서 치료하고 응답해주고 신방하면 성도들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고 육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대대교구장님, 대교구장님, 교구장님 기도 요청해서 기도 받았더니 직장 취직도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형통합니다. 제 기회에 다 들어오지요. 그러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레이족이나 각 분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분이라면 맡은 분야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뛰어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레이족들을 대하면서도 우리 일들을 참 오래 해왔죠. 대부분 수십 년의 시간에 경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이제 일을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던 일만 또 하면 안 돼요. 또 하던 일의 방법만 고수해도 안 돼요. 세상은 참으로 빨리 변하고 많은 것들이 더 좋은 내용들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쉽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던 일에 노하우가 생겨서 시간이 더 남으면 더 많은 일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 그런 일꾼은요 믿어온 거예요. 믿음직스럽죠. 그래서 그런 일꾼들이 뭐 얘기하면 항상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은 뭘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일도 잘하지 못해요. 제가 볼 때 이거 왜 옛날 하던 대로만 하지?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한다고 하면 그런 일꾼들이 새로운 일을 뭘 제안을 해도 귀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열매를 내야 아버지는 더 귀히 쓰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대를 소망과 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분이라면 어느 나라에 보내심을 받든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 선교라는 것은 해외 선교사가 되는 일은 물론이고 그래서 장정현 우리 총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해외 선교사가 많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준비하시는 건 물론이고 육적으로도 내가 선교를 지원한다면 원한다면 자원한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이거 너무 정확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이 어떤지도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준비도 육적으로도 해나가야 아버지가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에 담당하는 일꾼이라 한다면 우리가 해외 집회 또 어떤 세미나가 있으면 가서 또 잘 준비해야 하고 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상황을 잘 살펴서 저에게도 필요하면 보고해주고 그분들의 문제도 잘 해결해 주는 것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또 찬양하는 일하면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육 간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육적인 실력도 뛰어나야 하고 또 보여지는 것도 있으니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까? 네, 이거는 연습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올리는 손이고 해야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육적인 것들도 준비하고 영적으로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찬양 사역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찬양을 듣는 이들이 은혜롭고 감동받아서 함께 감동의 찬양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재단은 그런 찬양 인도자를 필요로 하지요. 그렇게 자기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면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저의 마음에도 들게 하시고 눈에 띄게 하시고 소문도 듣게 하시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일꾼들 중에는 나는 이런 실력이 있는데 왜 나는 안 써주시지?
하고 불평해요. 불평하는 마음부터 고쳐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용해 주십니다. 이 밖에도 다른 분야에도 영, 육 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잘 준비해 놓으시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준비하되 현재 주어진 사명의 실력과 능력도 키워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새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더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나는 어떠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내일 되어서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귀히 쓰임 받고자 한다면 현재 주어진 사명에서부터 풍성한 열매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명의 방향이 정해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이라 해도 그로써 그릇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는다 해도 능히 준비된 그릇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그 쓰임에 맞는 준비된 그릇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본 재단이 앞으로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있는 주의 종과 일꾼들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쓰임을 받든 말씀 무장과 기도는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레이족으로 아니면 영에 속한 6의 1 이거 하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말씀 무장과 기도가 있어야 첫 번째 덕목인 깨끗한 그릇이 되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나도 습관을 쫓아 그냥 하는 일이고 반복되는 일이어서 특별히 자기 발전이 없는 일처럼 보여도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지 않고 또 아니면 내가 더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냥 매번 실수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도 실수해버리면 어떻게 귀히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 무장과 성령 충만한 기도는 어떠한 사명에서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일꾼이라면 기본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장수로 준비될 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 교회 곳곳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히길 바랍니다. 앞서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했던 때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저의 사명, 제가 가야 할 길은 주의 종이라는 것을 듣고 알았고 저도 기도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희망 써서 내라 그러면 전도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창시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친구들과 찬양팀을 만들어서 가끔 찬양을 하고 그러다가 교회에 이제 예능위원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또 대회 나가고 기독교의 큰 대회 나가서 상을 받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인정받는 빛의 소리 팀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상을 받고도 짧게 1년도 안 되게 활동하다가 그냥 주의종으로 전도사로 가기 때문에 찬양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면 목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주의종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찬양 사역 하는 거 아니야. 안 해도 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저는 그냥 전도사의 이 주의종이 가는 길에 전무했죠. 그래서 처음 이제 교구장도 맡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교회적인 상황에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뜬금없는, 저에겐 참 뜬금없었어요. 왜냐하면 찬양 지금 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한 것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하게 됐고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칠 때쯤 됐을 때는 아,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콘티는 이렇게 짜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라는 것이 이제는 쉽게 된 만큼 저에게도 육적인 노하우가 생긴 것이죠. 처음엔 되게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렇게 처음만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쉬워졌구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에 대해서는 항상 좀 갈급함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할 수 있게 성대도 더 튼튼해졌고 찬양 인도에도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겼는데 10년을 하고 또 그만하게 되었어요. 그만하게 되니까 사실 저는 이거 좀 아깝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도 볼 때 이렇게 찬양 인도를 10년 동안 투자해서 키웠는데 근데 제가 안 한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저 또한도 10년 동안 올인했던 길 아닙니까? 10년 동안 올인해서 그만큼 성장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럼 아마 세상에서는 이만큼 내가 성장했고 이만큼 이제 잘할 수 있는데 그만하라고 하고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럼 나 이제 뭘 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차피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걸 못하면 더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잘 준비하자. 저는 아쉬운 마음은 접고 도리어 이렇게 설교자로 더 쓰시게 합당.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약간 너무 다행히도 그런 면으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 어려웠던 일도 이거 하라고 했을 때 잘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볼 때도 필요하니까 했고 나 너무 못하고 힘든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려고 했고 기도하니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거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도 주관해 주시고 또 나도 최선을 다할 때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을 발견했고 자 그런데 이제는 잘할 수 있을 때 됐는데 그걸 그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버지의 뜻을 찾아 기도하니 실력 있는 설교자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설교에 대하여 더 집중하고 그러면서 이제 GCN 방송 설교도 제가 그쪽에서 요청해온 바가 있지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난 다른 거 말고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더 능력 있게 실력 있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찬양 사역했던 10년은 없어졌나요? 손해봤나요? 지금 와서 보니 다 아버지 은혜죠. 그때 찬양했던 것들이 저에게 능력으로 삼아져 있으니 이 당회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또 찬양 사역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이게 얼마나 큰 아버지의 은혜인가. 이제 만약에 제가 처음 찬양을 이제 해야 된다. 당회장이 꼭 찬양을 해야 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충만하게 찬양 인도하면 좋을 때에 제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잘 못하면 그때도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다 훈련됐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릇 준비됐으니 이제는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이거를 또 할 때는 넉넉히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게 있는 거 최선을 다하세요. 남의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참 멋지다 하지 마시고요. 내게 무엇이 주어졌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최고가 되세요. 더 능력 있고 더 실력 있고 더 풍성히 열매 내고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을 만드시면 손해볼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의 상급인도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을 다 거쳐서 그릇을 키우시고 결국 크게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분들 전 많은 분들을 봤어요. 세상에서도요 다 도움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거 못하는데 해봤더니 또 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열심히 했더니 또 그게 실력돼서 세상에서 결국 또 그러한 업종으로 직업으로 갖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명 다해 충성하셔서 영육간에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주인의 손에 맞는 그릇, 곧 순종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집안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그릇이 있어도 유독 손에 잘 맞는 그릇이 있습니다. 새 것이 옆에 있어도 자연스레 손이 가는 그릇이 있지요.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길이 잘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잘 맞는 그릇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곁에 두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곁에 두고 쓰실수록 그릇이 닳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크고 깨끗하며 귀한 그릇이 되어갑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으니 5달란트 더 남겼을 때 1달란트 충성하지 않고 불충했던 이것을 뺏어서 4달란트 갖고 있는 이에게가 아니라 10달란트 받은 이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와, 힘들지 않을까가 아니라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명이 주어져도 즐겁고 행복하게 넉넉히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쓰신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까가 아니라 더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종 잘하는 그릇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새 물건을 사더라도 손에 맞게 길들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듯이 사람도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는 연단의 과정을 겪어 나가게 되지요. 그러나 좋은 중심을 가진 깨끗한 그릇은 연단을 통해 신속히 변화되어 주인의 손에 딱 맞는 그릇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연단을 통해 순종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며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반면에 주인의 손에 맞지 않는 그릇, 즉 순종하지 않는 그릇은 결국 쓰임받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불만이 많고 서운함이 많은 사람은 열심히 일한다 해도 주인의 마음에 맞추지 않고 자기가 뜻대로 함으로 칭찬받지 못하며 귀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합니다마는 여러분들 말씀 진리를 아는 분들 요압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 장군은 자기의 생명을 내들면서 다윗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도리어 다윗 왕에게 불순종을 하고 결국 다윗 왕이 솔로몬을 세울 때도 자기가 원하는 왕을 추대하려고 하는 결국 버림받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경우 끝이 안 좋다라고 말하죠. 자기를 깨트리지 않으면 특히 첫 번째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변개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 자기 마음대로 되면 기쁘고 즐겁고 열심히 충성했다가 자기가 인정 못 받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뒤에서 불평하고 또 손 놓고 도리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러한 모습이라면 주인의 손에 맞지 않기에 귀히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인의 손에 딱 맞는 순종의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토기장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재질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그릇으로 빚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마음 중심이 다르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순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뇌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hil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릇을 만드신다 하여 그것이 절대적인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좋은 중심을 갖지 못하여서 설령 천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귀히 쓰는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금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에 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금그릇이란 변하지 않는 그릇이고 소중한 그릇이며 아름다운 그릇이요 귀한 그릇이라 했지요. 자세한 설명은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춘 그릇만 되어진다면 누구나 금그릇처럼 귀히 사용받으며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그릇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당연히 금그릇이 되어야 하되 금그릇이라 해도 무조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드린 것입니다. 첫째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고, 둘째는 용도에 맞는 그릇이어야 하며, 셋째는 주인의 손에 맞는 그릇, 즉 순종하는 그릇이 될 때 주인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그릇이라면 당연히 깨끗한 그릇이겠지만 재질은 금그릇이라 해도 자신을 깨끗게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면 쓰임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금그릇보다는 오히려 깨끗한 질그릇이 더 유용하지요. 또한 같은 금그릇이라 해도 금사발이 있고 금잔도 있으며 금접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료수를 담기 위해서 접시를 사용할 수는 없지요. 이때는 잔이나 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금그릇이라 해도 그릇의 용도에 맞게 쓰입니다. 동시에 주인의 손에 딱 맞아서 주인이 편안하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라면 이 얼마나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것이겠습니까? 재질도 금으로 된 그릇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조건까지 갖춘 그릇이라면 이야말로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그릇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이러한 그릇들로 만드시기 위해 성결의 복음을 주시고 연단해 오신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통해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었다면 지체 없이 곧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저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만민의 사역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금그릇이 아니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금그릇이 아니라 해도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준비된 그릇이 된다면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지요. 따라서 나는 왜 이런 재질의 그릇인가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자신의 사명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어느덧 금그릇으로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2026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준비된 그릇으로서 맡은 사명과 위치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